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재물로나 어떤 인간의 그 행위로나 어떤 인간에게서 출발되는 그 인간의 바탕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쫓을 때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서부터 형성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기록된 기록을 보면 거기에 귀한 말씀이 있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가장 소중합니다. 어떤 집에 두 형제가 주님 하신 비유 가운데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 맏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원에 가라 그러니까 예 하고서 가지 않았고 둘째에게 너 포도원에 가라 했더니 실소이다 했지만 뉘우치고 갔다. 이 아버지와 이 아들과의 관계는 믿음입니다. 첫 아들은 겉으로는 잘하는 척하면서 중심에 믿음이 없어요. 마음에 믿음이 없어요. 아버지와의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됐어요. 그러나 둘째는 겉으로는 좀 불순종하고 방종하는 그러한 외모를 가졌지만 그 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뉘우치고 갔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배로운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뿐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그랬어요. 할례 무할례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뭘 지켰다 안 지켰다 소용없어요. 결국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 이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떤 청년이 나와서 주님께 간구할 때 또 어떤 그 병든 자기의 자식을 데리고 나왔던 어떤 그 부모가 전부가 가만히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본 믿음입니다. 믿는 대로 되리라. 우리의 믿음은 연약함을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풍성케 돼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곧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믿어지는 것 내가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어지는 믿음. 그래서 믿음은 그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는 그 믿음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가 되는 그 믿음.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사랑하신 여러분과 제 속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증거가 있는 확신한 그 삶이 정말 경험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과 찾아보십시다. 믿음에 대해서 특히 로마서에 깊은 말씀들이 많이 있고 히브리서의 11장에는 전부 믿음장입니다. 로마서 10장
성경을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다 읽으면서 우리가 교제를 해도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는 부족할 정도입니다. 온 성경 전체가 근본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서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곧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부터 자세히 보십시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곧 들음에서 난다. 그냥 멍하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믿습니다 하는 건 이건 하나의 이건 허상이에요. 믿음은 어떤 자가 전파하는 어떤 사실을 우리가 듣고 믿어질 때 그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한 그 근본이 어디서 나오나 하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어떤 걸 우리가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렇게 교제의 말씀을 늘 시시간 따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나누어 왔는데요. 이 모든 교제의 말씀은 제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이 성경 속으로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밖에 하는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 내게로 오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권하는 것은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래서 이 선자들과 사도들은 하나의 우리의 밤중에 속해 있는 나군의 세월 가운데 우리가 지금 가는 썩음의 종로를 타는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께로 열어주시는 하나의 정말 문이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는 우리의 그 어두운 길 가는 우리들에게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등이라고 많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사도들은 빛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선지자들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저는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있기를 주게 하였거니와 내게는 그 빛, 그 일시 그 빛, 그 켜서 비치는 등불이 아니고 참빛과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증거는 사람의 증거를 필요치 않는다. 실상 더 깊이 들어가면 밤중에 그 등불을 켜고 기다리던 그 신부들이 결국은 새벽 빛이 밝아올 때 그때는 이제는 사실상 그 켜서 비치는 등불까지 이제는 다 필요 없고
참빛인 신랑의 얼굴을 뵐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얼굴은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빛이 참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할 때는 영광으로 화하여 그 영으로 함께 화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말씀 우리가 깊이 깨우치시고 우리가 선자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우리의 그 소망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믿음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곧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제가 묘한 구절 지난주에 한 가지 한 절 좀 많이 읽어왔댔는데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가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에 가보면 13절이에요. 11절. 뭐 이렇게 성경 펴다 보면요. 뭐 13절하고서 생각했는데 그 전후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1절부터는 보실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여기에 주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고 내가라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맏아들이 되신 그때는 독생자였지만 지금은 맏아들이 되신 내가 곧 예수가 곧 주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하니까 이제 맏아들이 되셨으니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많은 아들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입은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곧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형제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하나는 하나아버지에게서 출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얻은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이 많은 형제들이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는 것이 히브리서 1장에 있죠. 다시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자기 몸된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참 깊은 말씀이에요. 12절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의지하리라 그랬어요. 이젠 독립돼가지고 아버지 품밖에 나가가지고 또 다른 분봉왕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이제는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늘 제가 깊은 말씀을 늘 소개해 드리지만은 언제까지 왕노릇 하시느냐? 불갑을 언제까지 왕노릇 하시느냐?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케 될 때까지, 복종케 하실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신다. 그러니까 그 만물이 자기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때에는 그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하는 말씀과 복종케 된다는 말씀과 여기 13절 상반절에 그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항상 의지하고 사신 예수였지 아들이었지만 내가 또다시 그를 의지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뭐라고 했어요? 이게 볼지어다 나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이거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된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맏아들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은 이제 그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형제가 참 형제가 된 겁니다. 이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이에요.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이렇게 예언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반절은 여기 기록하지 않고 자녀라는 여기까지만 기록했습니다.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것이 어디 있냐면 이사야 8장 18절에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언 속에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의 사람들이 됐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걸 접어두시고 손에 접어두시고 이사야서 8장 18절에 올라가 보십시다. 이사야서 8장 이사야서 8장
18절 보십시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보라 나와는 예수 그리스도고 및 여호와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약에는 아버지라는 표현보다 여호와,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아들이 나타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는 종의 시대들이었기 때문에,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그랬잖아요. 나와 및 여기 히브리서에 다시 가보면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여기에는 히브리서에는.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는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그 다음 그 하반절에 보면 자녀들이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그러니까 나와 내게 주신 자녀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곧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예표가 되다,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그 터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거 아주 절대자 그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거기에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이 하나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는 했었던 이 형제들. 다시 히브리서로 가보십시다. 벌저다 나와 및 여호와께서, 이사야서는 그렇게,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아버지의 전함을 거기에 기록했지만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아버지의 전함이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보라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니까, 이 자녀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게 주신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라,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육에 속한 자녀와 함께 혈육에 속하신 이 사실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보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곧 적그리스도라, 이런 확실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벌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이들은 다 뭐냐면 새벽별들이에요. 우리가 샛별 하면 하나로, 우리가 1인칭으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한 것이 있어요. 욥기 38장에 가서 보십시다. 시편 바로 후에입니다. 욥 시편이니까 시편 바로 후에 욥기 38장. 욥기서에는 욥의 친구들과 욥의 그 기록이, 욥의 말한 기록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38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하시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38장 1절 보세요. 때에 여호와께서,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의 그 2장에 거기에 비춰보면 여호와께서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읽어야 됩니다. 때에 여호와.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 아니면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와의 관계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들들의 시대이기 때문에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계율을 행하였으리다 하는 것이 시편 73편에 있죠.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다. 계속해서 제가 읽습니다. 7절까지 읽겠어요.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가 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천은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느냐? 여기 그 모퉁이들이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 주천은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느냐? 이 주천은 믿음의 터입니다. 믿음의 터 위에 그리스도 모퉁이들은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터위에 그리스도를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이 건축이 모든 것의 건축의 기본입니다. 그 주처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믿음 위에 세웠으며 우리는 그렇게 답할 수가 있죠.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느냐? 곧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들이 되셨어요.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느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때의 7절.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그랬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 새벽 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새벽 별들이고 선자들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들이라. 그래서 선자들은 한밤중에 비치는 등불들이고 이 사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은 그 새벽 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서리하였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사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도들의 형제라. 사도들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라는 것. 그 중에 그리스도는 맏아들이시다. 곧 한 몸에 많은 형제가 한 몸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 대신 위에 제일 우뜸 대신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라. 우리가 이렇게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 속에서도 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다시 우리가 로마서에 가서 보십시다. 그래서 이 아들들, 새벽 별들 이 복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거. 우리 아버지여 할 때는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우리 아버지여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깊은 뜻이에요. 다시 로마서 10장 다시 읽습니다. 9절서부터 다시 제가 17절까지 읽겠어요.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소중한 말씀이에요.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입니다. 시작이 있어요. 또 끝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끝이 있어요. 영원히 앉아 계신 게 아니라 그때까지, 언제까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어요.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그 끝난 때에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하는 말씀. 내가 다시 그를 의지하리라.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서 봤죠. 다시 또다시 의지하는 그러한 하나의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땐 천국에 가면은 그리스도는 영원히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를 계속 하실 것을 알지만은 우리와 같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우리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우리 가운데서 우뜸이 되신 왕하게는 백성 가운데서 세우신 받은 자요. 제사장 하게 돼도 백성 가운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까? 그런 거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 곧 우리들의 주입니다.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는 스스로 살았다는 구절이 한 것도 없어요. 성경에 전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셨다, 살려내셨다, 썩음에 버려둘 수가 없었다. 전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믿어야. 이게 왜냐하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육체가 아닌 예수로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우리와 함께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처음이 그 열매요, 첫 열매요. 만물보다 우뜸이 되셨다. 이런 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실 줄 압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서 의에 이르고 왜 이렇게 되나 하면 그렇게 돼야 옛사람이 우리가 죽고 새사람이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에서 주와 함께 죽은 믿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믿음에까지 이룰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그때의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의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요, 믿음은요 참 소중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 다시 보십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13절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14절에서부터 17절 그 내용 속에 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기록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아까 히브리서에서 본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나와 및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우리가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그것이 믿음의 터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터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하는 말씀 우리가 잘 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더라.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 아들들, 사도들을 통해서 또 함께 역사한 이 영원한 복음을 사람들이 받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지금 암흑 시대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가라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사도들이 전했던 걸 처음엔 많이 믿는 것과 같이 따라다니는 초대교회가 흥황하는 것 같았지만 다 쇠퇴했고 다 없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기록 가운데 그런 기록이 있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하는 그런 기록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정말로 귀하게 소중하게 나의 목숨보다도 귀하게 영접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발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는 자라나기를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고 우리의 복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이런 주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영광의 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 53장 1절이에요.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지금 들려옵니다. 그때 일어났던 선자들의 입에 있는 말을, 전에 지대를 쌓을 때 일어났던 그 선자들의 입에 있는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선을 견고해야 할지어다. 그때 일어났던 사도들의 음성을, 선자들의 이 하나의 음성을 우리가 이때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복음, 이 복음, 그 선자들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야 되는 이 복음 우리 귀에 들려져서
이때에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전부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언이고 또한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길 대신 이 말씀, 이 빛 대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남은 육신의 때로 이제는 복음 가운데서 떠남이 없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또 한 것.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2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나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야 어찌 전파하리요 하는 말씀 아까 로마서 10장에서 봤지요.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제일 먼저 아들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사실을 들은 자들이 또 사도들이 또 우리에게 확정하시는 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고는 전파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않고는 전할 수가 없다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여기에도 그러한 내용을 주님이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 다른 동네가 오늘 이 동네까지 임하여 온 것을 우리는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 복음이 낮은 낮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미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지금 이 복음의 성경 기록된 책이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소중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오직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2장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거기에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3절 한 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동안에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그래서 이 구원은 이 복음입니다. 믿음의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랬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심을 주셔서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요. 그 다음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어요. 들은 자들은 사도들입니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4절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는 아주 묘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병을 고치는 주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도 병을 못 고쳤다는 그런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도 그랬어요.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예수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말씀되어 있죠. 여러 가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저희와 함께 하나님도 함께 역사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신다. 사도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이렇게까지 깊은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 거로 앞으로는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들어가면 거기에 빛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성경이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거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간사한 말, 사람의 간사한 그 어떤 교훈의 그 풍조에 밀려 여동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 속에는, 그 진리 속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가르침이 참되고 진실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동치 않는 믿음 가운데 거하려면 오직 성경 속에 있는 진리 속에 우리가 깊이 파묻히면 됩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함께 보시는 역사, 주의 팔이 나타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데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믿는다 하는 것이 헛것이 되기가 쉽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고 그 다음 구절이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나느냐 이게 함께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팔이 나타나야 주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시면 소용없어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런 거로 성령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에 그 해골들이 일어날 때 봤죠. 사방에서 기운이 와서 하나의 그 생명체가 돼가지고 군대가 돼서 일어섰지만 그 속에 생기가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와서 다 뼈를 맞춰졌지만은 그러나 생기가 다시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하나의 기초고 우리가 성령은 세워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뜰에는 성전의 뜰에는 두 기둥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세우리라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저에게 능력이 있다 하는 약인과 보아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세워지는 믿음의 터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충만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래서 시작과 끝과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는 이러한 역사 입으로 시인하고 또 구원에 이루는 이런 입으로 시인하는 이러한 역사 이전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는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겸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생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있어질 수 없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이 땅에 나고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삶 속에서 이 소망 속에서 늘 항상 아버지를 기리며 찬성하며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이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걸 기쁘신 뜻대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